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번제단의 은혜. 이번 주부터 출애굽기 27장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다뤄보려고 해요. 이 번제단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번제단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신약으로 말하면 이 번제단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실 수 있는 그 제단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요, 항상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당연히 복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제일 먼저 영생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로운 심령으로 회복해 주셔서 기쁨과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런 은총과 축복,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함께 하셔서 이끄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세우시는 그런 축복,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시대에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의 제도가 예배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자리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항상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진영 가운데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거든요. 앞에 세 지파, 사면으로 다 세 지파씩 둘러싸서 그 가운데에 진영에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딱 세워지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성막에 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또 번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출애굽기 40장 36,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따라 성막이 다 함께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40년 내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림 받아 살아갔다가 간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복이 있는데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따라합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이끌림받아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그 자리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시편 122편 9절 말씀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뭘 구하게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도시 중심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 집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도시 중심가이기 때문에 식당은 여러분 주일날에도 일하는 데가 대부분 많잖아요. 그래 매출이 주말에 제일 많이 늘어나니까 이분도 한참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를
전심으로 못하고 온전 주일 성수를 못하고 항상 그 식당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항상 마음이 괴로운 거죠. 할렐루야. 주일 성수 바로 못하니까 괴롭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게, 그래, 내가 하나님께 이 교회에서 덕을 끼치고 내가 바로 직분자인데 성도들에게 덕을 끼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일 성수는 온전하게 바로 하고 교회 안에 덕을 끼쳐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자기가 주일날 식당의 문을 딱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렇지, 나도 이제 하나님께 주일 성수를 떳떳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됐구나, 그런 마음에 여호수아의 고백, 여호수아 24장에 고백하거든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나와 내 집은 우리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에 너무 기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 식당에 직원이 9명이 있어요. 직원이 9명 식당이면 꽤 큰 식당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오늘 함께 주일 성수하러 교회 같이 가시면 오늘 일하신 거를 다 그대로 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한 걸 다 쳐드리겠으면 하면 교회 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 드리고 돈 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분들을 데리고 교회 왔는데 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분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일 성수해서 너무 기쁘고 직원들도 함께 하나님께 오게 해서 너무 기쁘고, 또 내가 장사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식당들이 잘 되게 하니까 그것도 기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그분이 주일날 주말에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그때 장사를 안 하니까 손해가 날 줄 알았는데, 한참 동안 시간이 흐르고 나 보니까요,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이유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된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식당이 주말에 안 연다는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평일날 많이 와서 돈 많이 먹게 된 걸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성막에 들어서면 제일 첫 번째 보는 게 바로 번제단이죠. 이 번제단이 이스라엘 제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레위기 4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따라합시다.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불태워드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번제단인 거예요. 제물을 불태워드리는 자리. 역대하 1장 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몇 마리로 번제를 드렸대요? 그 솔로몬이 1000번제라고 한 게 1000마리의 그 제물을 그 번제단에다가, 그러니까 놋제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단이 제물을 드려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말하면요, 그 제물을 통해서 이제 죄사함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 제물이 누가 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가공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예수님이 곤욕을 당할 때도 괴로운데도 입을 열지 않았대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들. 여러분, 어린 양들이 보면은요, 재물이 잡혀질 때 보통은 여러분 재물들이 막 발버둥 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린 양들은 이 재물이 이렇게 칼로 목으로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딱 따면은 그냥 죽어버려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그냥 순전하게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죽으신 자리가 바로 이 제단. 할렐루야.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이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답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제물로 돌아가신 그 자리가 바로 이 제단의 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제단이 너무나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도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하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바로 이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자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이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 작가 가운데 지오바니 파니니라는 무신론자 작가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작가는요, 책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쓰던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않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한 책들을 얼마나 많이 쓴지를 몰라요. 그래서 많은 무신론자들에게 이 사람이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이분의 어머니가 교회에서 중직으로 예수님을 너무 신실하게 믿는 어머니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여러분 자식을 위해 그럼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을까요? 엄청나게 자식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지오바니 파니니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성경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멸해버려요. 그런데 이 아들이 글쎄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리니까는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머니를 찾아온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 그 작가분을, 아드님을 살리고 싶으시면, 이것도 어떤 민간요법 가운데 한 가지인데, 사람의 살을, 생살을 먹이면 이분이 살아날 겁니다. 되게 잔인하죠? 그런데 어머니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의 생살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다가 아들에게 먹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걸 먹더니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몸이 회복이 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한테, 어머니, 지난번에 먹었던 그 고기 좀 더 먹을 수 없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아들아. 그리고 아들은 이제 병원에 갔다 왔죠. 어머니가 다시 고기를 주려고 자기 살을 또 베다가 허벅지 살을 베다가 동맥을 잘못 잘라가지고 기절해 버렸어요. 피가 철철철 쏟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아들이 병원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가 피투성이가 돼서 그렇게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아들이 앓은 거예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 지난번에 먹였던 게 어머니 살이었군요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아들이,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깐 깼어요. 깨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살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네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서 우리를 위해 주셨단다. 그러니 너는 예수님을 꼭 믿어야, 그래야 함께 나와 함께 천국까지 않겠니?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이 파닌이라는 사람은요, 진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됐어요. 그분이 쓴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책을 썼고, 떡과 포도주라는 그런 책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무신론자들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게 된 거죠. 여러분, 번제단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불태우신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번제라는 말의 뜻은요, 히브리 원의 올라라는 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번제를 불태우다, 재물을 살해하다, 재물을 잡아버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번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로마 3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누가 죄를 범했대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참 세상적으로 똑똑한 떳떳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요,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했어도 살인한 거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뭐 했어도? 할렐루야. 마음으로 그걸 갖고 싶다는 욕심만 가져도 이미 너는 도둑질했다.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넌 이미 간음하였다. 예수님의 이 죄의 기준은요, 마음의 법이에요. 마음의 법.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요, 마음으로 죄를 마음으로 죄를 범해도 이게 행동으로만 나타나면 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그 법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엉터리야, 엉터리.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에베소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물 대신 예수님의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렇게 교회에서 지체들과 이렇게 사랑의 관계와 교제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본문에 보시면 번제단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번제단의 크기, 출애굽기 27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따라합시다,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어떻게 만들게 하래요? 보인 대로.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39장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누가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9장 43절 시작.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뭐 했대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모세가 축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알고 계시죠?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쓰셔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그런 목사님 가운데 한 명이신데, 이 목사님네 교회의 한 자매님에 대한 이야기, 책 제목이 최고의 삶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교회 자매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자매님 이름이 던이야. 던이라는 그런 자매님이신데, 조엘 목사님과 던이라는 자매님은 어릴 적부터 한 교회에서 함께 자라는 친구였던 거예요. 친구인데 조엘 목사님도 장가를 가셨지만
변이라는 자매님도 시집을 갔어요.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21년간 이 자매님에게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으니까 괴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순종하며 믿음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분이 교회 아동부 부장 선생님을 하게 됐어요. 부장 선생님을 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그럼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지? 해가지면서 아동부 부장 선생님하면서 아이들을 열심히 섬기는데 그런데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낙심이 되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 가지고 은혜를 받는데 그래, 내가 이제 믿음으로 순종했으니까 믿음으로 선포로 해보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했으니까 믿음으로 선포해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제가요 이제 지금까지 직분을 열심히 잘 감당했는데 이제 제가 아이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장 선생님의 후임을 지금 우리 회의 가운데 정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21년간 자식이 없다가 아동부 부장 선생님을 29년간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기간이 29년간인 거죠. 9년간 이 부장 선생님을 하면서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 사람들한테 선포를 해요. 지금 이제부터 제한테 자식이 생길 거니까 여러분 부장 선생님을 다른 사람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혹시 그 자매님이 진짜 자식이 생겼나 싶어서 수소문을 알아봤는데 진짜 임신한 건 아니고 믿음의 선포를 한 거야. 그냥 그렇게. 그러고 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의 선포를 했으니까 자식을 주세요. 자식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29년째 됐을 때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교회가 이제 은혜가 너무 넘치게 된 거예요. 순종의 걸음을 걸으면서 그렇게 시간이 오랫동안 인내하는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25년 동안 인내해서 이삭을 얻었잖아요. 이 자매님은 29년간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자식을 준 걸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참 말씀대로 간다는 게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서 인내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뤄나가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순종합시다. 인사합시다. 인내함으로 순종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번제단에 보시면요, 번제단 본문에 내 모퉁이에 뭐가 있는지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7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따라합시다.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번제단 그 내 모퉁이에 뭐가 있냐면 뿔이 있는 거예요. 뿔의 의미가 있거든요. 신명기 33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라. 따라합시다.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뭐 한다고 이야기하죠? 민족들을 받아버린대요. 여러분 그만큼 뿔은 능력의 상징, 뿔이 능력과 권능의 상징이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뿔을 어떻게 해주신대요? 뿔은 높여주시는 상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제단에 뿔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장 5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반역을 했었던 거예요. 반역. 솔로몬보다 먼저 왕이 되기를 먼저 했었던 거예요. 그럴 때 다윗 왕이 먼저 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딱 지정해버리고 왕에 기름 부어버리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반역하고 먼저 왕 되려고 했던 그 아도니아를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먼저 왕 돼서 자기를 열받게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원수 아니에요, 원수. 그래서 아도니아가 그걸 알고 잽싸게 뛰어가서 뭘 잡았냐면 성전에 있는 제단불을 먼저 잡는 거예요. 왜냐면 제단불은요, 따라합시다. 제단불은 피난처의 상징입니다. 피난처. 뭐 어떤 거 상징이라고요? 피난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제단불은요, 피난처의 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이 뿔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나오는데 뿔의 진짜 의미가 나와요. 우리 한번 좀 볼까요? 누가복음 1장 68, 69절. 누가복음 1장 68, 69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따라합시다.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그 뿔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원의 뿔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할렐루야, 육신을 치료하시고 몸을 회복시키시고 지위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들이 바로 뿔을 잡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잡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본문 좀 볼게요. 출애굽기 27장 4절 말씀. 시작.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따라합시다.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제단의 끝에마다 놋고리로 네 개를 만들어서 거기에 채를 껴서 이거를 제단을 들어 옮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단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제단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왜냐면요, 골로새 3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따라합시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요.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교회의 최고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단은요, 사랑이 있는 제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교회는 사랑의 훈련을 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이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알프레드 에들러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이 박사님은요, 우울증 치료 전문가예요. 우울증 치료 전문가. 왜냐면 이분을 거쳐갔던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들은 대부분 90% 이상의 다 치료를 받아버렸어요. 그 10%는 왜 치료를 못 받았냐면 이 사람이 하란 대로 안 했기 때문에 치료를 못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분의 치료 방법은 좀 특이해요. 다른 사람들은요,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약을 먹으래. 약을 먹으라 그러고 환경을 밝게 만들어라, 그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는 그 치료 방법은 정말 특별한데 별건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자, 이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울증을 치료하는 환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정말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한 주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한 주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거를 해주면 그 사람이 기뻐할까? 따라합시다. 내가 어떤 것을 해주면 내 주변의 사람이 기뻐할까? 그걸 생각하고 실천하래요. 그러면 실천하게 되면 우울증이 치료받게 된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기쁘게 해줄 수 있지?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로 사랑을 실천하니까 본인에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옛날에 이 찬양 기억나세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아세요? 버리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그런 가사의 내용이 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맞죠? 땅 위에 가득하네. 그런 가사예요. 사랑은 자꾸 줘야 된대요. 그래야 자기가 많이 채워진대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행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럼 번제단에는요 뭐가 있느냐면요, 출애굽기 27장 4절 읽어볼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따라합시다.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제단을 위해서 뭘 만들으래요? 놋으로 그물. 여러분, 오늘날 말하면 제물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거를 바치고 있는 게 바로 그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바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인 우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제단에서 성도들인 우리가 예수님을 잘 받들어 올리고 잘 바치고 있으면요, 그 제물이 불이 활활 타올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예수님을 안 바치고 안 높이고 있으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특별히 제단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레위기 6장 13절 시작.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따라합시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서 어떻게 하지 말게 않게 하라고 이야기했죠?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러면 불은, 제단의 불은 끊임없이 불이 타오르고 있어야, 그래야 그 제단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쓰임받는 제단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따라해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지만 이제 우리도 무엇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불이 안 꺼져요. 근데 순종의 삶을 안 살면 성령의 불이 꺼져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생활은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올라서 신앙생활에 재미있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되고,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선 말기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말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이야기였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왔는데, 처음 들어오는 선교사 가운데 한 명인 올링거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우리나라에 조선 말기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기들, 깐난장이 아기들을 누가 자꾸만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말기 이 조선의 이 서울이라 그러죠. 서울? 한양이라 그러죠. 한양에 깐난장의 아기들을 사람들 누가 자꾸만 훔쳐가니까 영아 유괴 사건, 이걸로 인해서 그 한동안 이 한양에 큰 그런 들쑥한 그런 소동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파헤치고자 민간인이었던 한 명이 누구냐면 김창식이라는 사람이,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서양 선교사들이 그 아기들을 잡아다가 잡아먹고 있다, 그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김창식이라는 분이 이 한양에 와서 남대문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튼튼한 사람이니까, 건장한 사람이니까, 내가 우리 결혼했으니까 아기를 낳기 전에 이 사건을 우리가 해결하자.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 집에 뭐로 들어가냐면
머슴으로 들어갑니다. 진짜 선교사가 이 아기들을 잡아다 먹고 있으면 내가 신고해야지 싶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머슴을 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니까 선교사님 보기에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요리사로 승격을 시켜요. 요리사를 더 하니까 승격이 되니까 집안 곳곳에, 선교사 집안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둘러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기들을 잡아먹은 흔적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 선교사님이 자기를 대해주는 게 너무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올린거 선교사, 뭐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이 너무 자기들을 잘 대해주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선교사님들은요, 우리나라 고종 황제 아시잖아요. 고종 그 왕한테 가서 많이 대화도 하고 왕을, 나라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되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인데, 높은 사람이 머슴 같은 자기를 너무 좋아해주고 너무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머슴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종같이는데, 조선시대 이 양반들은 대부분 머슴이나 그런 이런 아랫사람들을 너무 그냥 인격적으로 사람같이 안 대해주는데, 이 선교사님들은요, 자기가 머슴이고 요리하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잘 대해주는 그 모습 보고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 저런 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런 마음에 그분이 머슴으로 들어가서 정탐한 지 2년 만에 그분들의 삶을 보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따라가서 신학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이 되십니다. 김창식 최초의 목사님.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뭘 보고 가장 놀랐냐면,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자기도 그래서 그렇게 그분들을 따라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목회자가 돼서 우리나라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귀한 목사님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순종의 삶을 살 때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인사합시다.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번제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제물 되신 자리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우리가 제단에, 특별히 이 교회가 우리 주님을 바치고 있는 그런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제단을 항상 가까이하여 죄사함의 은혜가 날마다 이루어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번제단의 은혜를 받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